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사랑장. 네, 보통 사랑의 송가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티모시 켈럼 목사님의 설교 기적보다 나은 것 이걸 바탕으로 보니까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랄까 폭탄 선언 같은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아름다운 구절, 결혼식 축사 이런 데서 많이 쓰이지만 사실 그 원래 맥락 있잖아요. 네네. 12장하고 14장 그 사이에 딱 위치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완전 뜨거운 감자였던 영적 은사 논쟁 속에서 읽어야 그 날카로움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그 배경부터 좀 파헤쳐 봐야겠네요.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또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편지가 쓰인 배경, 고대 도시 고린도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이 왜 그렇게 폭발력이 있었는지 알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떤 곳이었나요, 고린도는? 고린도는 그 지리적으로 정말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 위치가요? 네,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있잖아요. 그걸 잇는 폭이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땅,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딱 길목이네요. 그렇죠. 모든 육상 교통은 무조건 고린도를 거쳐야 했고 또 동쪽 에게해랑 서쪽 이오니아해를 잇는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아, 바다랑 육지 둘 다 잡고 있었군요. 네, 배들이 그 위험하고 긴 남쪽 항해를 피하려고 고린도에서 짐을 내려서 육로로 옮긴 다음에 저쪽 항구에서 다시 배에 싣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진짜 고대의 파나마 운하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야, 그럼 진짜 중요한 곳이었네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도 좀 부침이 있었군요. 로마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세워졌다고요? 네, 맞아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됐다가 한 1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100년 동안이나요? 네, 그러다가 기원전 한 44년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기 진짜 중요하다 하고 딱 알아보고 로마 식민지도 다시 건설한 거죠. 아하.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만에 로마 제국에서 진짜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완전 급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유산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토박이 귀족이나 오래된 가문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다인종 다문화 도시였던 거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성공 하나만 보고 막 몰려든 곳이었겠네요. 켈라 목사님이 현대 뉴욕에 비유하신 것처럼 기회를 찾아서 모여든 야망 있는 사람들로 그냥 바글바글 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인구 밀도 엄청 높았고 경쟁은 말할 것도 없이 치열했고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이었어요. 동시에 성적으로도 정말 극도로 문란했어요. 아, 정말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 화하다, 그러니까 Corinthianiz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네, 동사가요? 네, 그 뜻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극도의 부도덕 속에서 살아가다, 이런 의미였어요. 와, 도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크로코린토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신전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밤마다 도시로 내려와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져요. 1000명이요?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루고 성공하려고 모인 그런 역동적이면서도 엄청 혼란스러운 도시였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군요. 아, 듣기만 해도 진짜 식지 않으실 것 같은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한테서 뭔가 특별한 격려를 받았다고요? 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막 박해도 받고 어려움 겪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좀 두려움, 낙심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요. 와, 하나님이 직접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타락해 보이는 도시에서도 복음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복음이 진짜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아,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교회 안에 과거의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험, 모욕, 속임수,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랑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딱 선언하죠. 그 도시의 특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군요. 굉장히 막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문제도 엄청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고린도와 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교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이랑 은사들을 갖게 된 거죠. 아, 오히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이 막 언급하잖아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하는 놀라운 언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깊은 통찰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요. 12장, 14장 보면 병고침, 기적행함, 예언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교회 안에 정말 풍성했어요. 와, 진짜 대단했네요. 근데 동시에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쫙 지적하는 것처럼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추구, 쉽게 성내고 분열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똑같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양면성이 있었군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약간 그런 셈이었죠.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모습이 현대 대도시 교회, 특히 자기가 사역했던 뉴욕 리디머 교회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현대 교회랑요? 네, 도시 환경에서의 영적 부흥은 종종 이런 화려함과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런 통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배경을 딱 머리에 두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왜 당시 사람들한테 폭탄 소론이었을까요? 아니, 듣기에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시 같은데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Gain nothing.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순교적 희생. 이게 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막 파벌 나누고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영적 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충격적인 함의까지 던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보통 우리는 막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와, 저 사람 믿음으로 산을 옮겼대. 이러면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그 모든 게 그냥 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폭탄 선언인 거예요. 은사를 막 과시하고 서로 판단하고 경쟁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자기들 자부심의 근간을 그냥 확 흔들어버리는 질책이었던 거죠. 와, 물론 바울이 은사 자체를 막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은사를 무슨 구원의 보증수표나 영적 계급장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 자체는 절대 당신의 구원이나 영적 성숙도를 증명해주지 않는다. 혹시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나요? 뭐 놀라운 능력이나 은사를 행했는데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걸로 드러난 사람들 같은 경우요? 명확한 사례들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항변할 거라고요.
네네, 그 말씀. 근데 예수님 대답은 정말 냉정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무섭네요. 그렇죠. 구역의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예언했지만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요. 신약에서 제일 강력한 예는 아마 가룟 유다일 거예요. 아, 유다. 네.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요. 유다도 그 12명 중 하나였고 그는 사탄의 힘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적을 행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자였으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 배반했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은사는 구원이나 진짜 믿음하고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하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 또는 다른 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에드워즈가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오, 에드워즈요? 네. 그는 영적 은사를 외적인 장식, external ornament에 비유했어요. 마치 사람이 막 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같다는 거죠.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그의 본성이나 건강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못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반면에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네. 이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의 성품 자체를 빚어가실 때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성령님은 때로는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의 유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유다처럼요. 네. 하지만 사랑과 같은 성품의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변화될 때만 맺힐 수 있습니다. 이걸 구원하는 은혜, saving grace라고 불러요. 아하.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사랑이 기적보다 더 기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막 화려한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랑의 성품이야말로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더 놀라운 기적이다. 와, 이거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인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보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은사가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거나 선한 예를 이루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직 진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훌륭한 의사, 뛰어난 예술가, 지혜로운 지도자, 정직한 사업가,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전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면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 기프트와 온전한 선물, 퍼펙트 기프트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또 모든 사랑이 기본적인 선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지혜, 재능, 양심, 선한 마음 같은 것들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을 유지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 베푸시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와 재능을 의미하는 거죠. 한 재능이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상담하거나 어떤 사역을 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이거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씁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지혜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주변의 다른 이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내면적으로는 좀 냉랭하거나 위선적일기라도 그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진리를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기적을 포함한 외적인 은사나 재능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구원하는 은혜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즉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던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폭탄 선언의 무게인 거죠. 네. 그 차이가 정말 분명하게 다가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걸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켈러 목사님은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섬기거나 스스로 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은사 있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이분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신의 사역, 재능 혹은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는 유혹이에요. 아, 정체성. 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 내 설교나 가르침, 상담,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은밀하게 자기 의의와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켈러 목사님 자신도 이걸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냉랭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딱 서면 설교하는 은사라 자연스럽게 발휘돼서 청중들이 막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을 했다고요. 네. 하지만 그게 결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한 신호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은 막 과열돼서 터지기 직전인데 운전석 계기판은 모든 게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네, 사역의 외적인 성공이나 은사의 발휘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경고인 거죠.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그런 외적인 사역이나 은사에 두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단순히 교만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복음의 핵심 원리랑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죠. 근데 사역의 성공이나 은사에 의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성과를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 행위로. 네, 이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 보면 막 시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내면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과 헌신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분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의미 없는 소음, 즉 바울이 말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죠.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특별한 은사 같은 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 역시 은사를 기준으로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요? 네,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격려가 되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설교나 리더십 혹은 기적행함 같은 외적인 은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재능의 영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의 은혜, 즉 사랑, 거룩함, 겸손, 인내, 온유함 같은 성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잠재력. 네,
이론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로운 사람이 될 잠재력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흔히 말하는 스타 플레이어만 주목받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내면의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와, 진짜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어떤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비범한 사랑, 겸손, 지혜, 용기, 평화에 감탄하고 그 근원을 궁구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당신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은사가 부족하더라도 당신 안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당신을 따를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 혹시 은사가 부족하다고 믿겨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장 위대한 것, 즉 사랑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라거나 종교는 다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거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 재산을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심지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 행위조차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와, 순교까지도요. 네. 만약 그 행위들의 동기가 사랑,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와,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노력을 막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사람이라는 거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사랑.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나 완전한 거룩함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또한 그 사랑의 절정이었고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영원히 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잖아요. 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우리를 위해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고통을 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그 차갑고 완고한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웃사랑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정이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행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근원적인 힘입니다.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깊이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그저 아름다운 시구나 결혼식 배경음악 정도로 여겼던 이 말씀이 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진단 도구이자 정말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나 분주한 활동, 종교적인 성취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하게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기적, 아니 더 위대한 기적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삶 자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기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힘써 추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외적인 성취나 남들의 인정, 혹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면의 사랑과 성품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된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만약 있다면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